작동 잘 되세요? 되는데요. 아,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네. 20분이 됐군요. 태연이 잘 자, 엄마 찾게. 태연이 졸리면 아빠 옆에 가서 코 자. 아빠랑 코 자, 태연이.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할게요. 동준 형제님 반갑습니다. 경미 목사님. 네, 할렐루야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앉으셨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광고할게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희를 통치해 주시기를 또 주님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왕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정말로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한 1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요셉부터 출애굽기로 갈 건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들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저희를 잡아주시고 장악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삶을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이 시간에 모였는데요.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들을 흩어진 마음들을 잡아주시고 흩어져 있고 여러 가지 산만한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온전케 하셔서 정말로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주님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일정 속에 얼마나 춥고 힘드셨을 텐데 지금 몇 명 들어왔어요, 김 목사님? 지금 잠시만요, 선교사님. 10명 들어왔습니다. 지금 반이 못 들어왔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이 됐었어요. 어떤 게 고민이 됐냐면 지금 성경 스케치를 하는데 제가 5월이나 6월 달에 네팔을 가게 되면 이게 성경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스케치를 3번 정도를 해야 3번 정도를 하면 여러분 것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도 2번, 3번씩 친구들에게 내지는 누구에게 실습을 한번 해주세요 하지만 한 번 하고 여러분이 돌아서서 공부를 한 사람도 말하기가 떠듬거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분에서 3분 정도는 꼭 실습을 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부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어렵다는 건 내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저도 3번을 스트레이트로 집중 강의를 듣고 제 말이 울린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저도 집중 강의를 3번 듣고 이 모든 것들을 암기를 다 하고 시험을 보면서 암기를 다 하고 제가 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한번 들으시고 꼭 암기하시고 실습을 해보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내가 부탁을 하지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는 조금 자세히 해드리고 한 번 끝나고 나서 또 쫙 고속도로로 가서 이렇게 정리를 또 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하루 정도에 걸쳐서 그냥 쫙 고속도로를 뚫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이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선수가 아니신 분도 많고 그래서 조금 자세히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어차피 제가 생각을 하니까 온바스를 들으면 이제 그 뒤에 지금 창세기를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어차피 그 내용을 다 해주실 거니까 제가 고민을 하고 있던 게 이제 이것을 그냥 내가 살을 별로 안 붙이고 심플하게 여기에 PPT에 나와 있는 걸로만 그냥 이렇게 쭉 내가 살을 많이 꼭 붙여야 되겠다. 내가 출애굽기를 하면 시내산에서 이 PPT를 만드신 저자가 터치를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데. 아브라함에서 언약 중요한데 언약 부분 터치를 안 했다거나 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 24장에 시내산 피의 언약이 있는데 이런 거 터치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이렇게 꼭 필수 불가결한 거 아니고는 그냥 살도 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쭉 스토리로 갈까 해요.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선영 권사님, 박선영 권사님도 이제 또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그냥 심플하게 가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처음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는 것은 심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은 올해 한 번 하고 끝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나가야지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담임 목사님께서 언바스를 통해서 계속 또 해주실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언바스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궤도를 수정해서 그냥 별로 살을 안 붙이고 요셉의 생애 하면은 요셉의 스토리로 그냥 쫙 나가고 이럴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이래도 여러분은 이제 받는 입장이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럴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좀 보일 수 있게만 이렇게 나갈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유 있으시면 오늘 한번 또 우리가 한번 해보고요. 해보고 또 이제 그 끝나고 내지는 이제 저에게 개인톡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해보고 또 함께 결정을 해 가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지방에 가신다고 몇 분이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몇 분이 지금 덜 들어오셨겠지만 지금 30분이기 때문에 아마 퇴근 못 하신 분이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 쉬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들 전번에 우리가 야곱까지 했죠. 여러분 교재에서. 그리고 오케이 땡큐. 예, 고마워요. 요셉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또 일찍 들어오신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장수는 안 외워도 되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장수 암기하셔야 돼. 여기 나오는 장수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금주 웃는데 안 외웠지. 이 장수는 처음에만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지 이것을 암기를 해놓고 이제 여기 중간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제 언바스에서 들었듯이 아브라함은 그냥 12장이니까 배수가 24장이에요.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삭은 2 들어가니까 2장만 해요. 25, 26장. 그러면 야곱은 26장 다음에 27장에서 36개 도망하니까 맨날 야곱은 36개 도망이니까 27장에서 36장이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셉은 49장까지 계속 갈 거다. 37장에서 요셉이 시작되지만 실은
야곱 스토리가 계속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단락을 나눠서 37장에서 요셉이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가 요셉 스토리다. 이거 제가 한 3번 말했으니까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11장까지는 원역사, 12장에서 24장까지는 12의 배수예요. 아브라함은 24장까지. 이삭 2장이에요. 2니까 2장. 25, 26. 야곱은 27장에서 36장까지 36개를 맨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37장에서 마지막까지 50장입니다. 네, 이렇게 가서 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볼게요. 요셉은 여기 헤브론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하기를 심부름을 생각하면 돼요. 요셉이 심부름하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 그랬는데 심부름하러 갔다로 시작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37장의 2절에 17세 소년 이제 요셉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는데 이것은 형들의 잘못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고자질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요셉이 고자질쟁이라고 나쁜 인상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하면요. 볼래요? 요셉하고 형들하고는 7년 근간의 차이로 태어났지만 7년 만에 이렇게 11명이 태어났잖아요. 7년인 길어야 7년 차이지만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34장에서 시므온과 레위와 다른 형들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약탈까지 했던 이런 형들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루벤은 아버지 아내를 범하기도 하고 형들이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심부름 요셉이 심부름을 갔을 때 와 꿈쟁이 온다 우리 죽여버리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생각했을 때 형들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고자질로 봐야 되나? 애들을 키워보면요 아기 때부터 나쁜 것을 금방 배우거든요. 안 그래요? 안 가르쳐도 유치원에 가서 제일 먼저 욕부터 배워오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걸 내가 고자질로 봐야 될까? 성품으로, 고든 성품으로 봐야 될까? 나는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형들에게 물들지 않았다는 건 대단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형들의 잘못을 말했던 거, 그리고 채색 옷을 입혔던 거, 네.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제가 실수를 해요. 그냥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벌써 생각하면 채색 옷 뭘 생각하세요? 색동옷 같은 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거 아시죠? 아세요? 채색 옷은 뭐냐면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여러분 까세요 했는데 이 성경이 뭐냐면요. 다번역 성경 찬송이에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번역 성경 찬송을 딱 깔면요. 공짜예요. 깔면 성경에 메뉴가 나와요. 메뉴의 맨 아래를 보면 성경 사전이 있어요. 성경 사전에 뭐 각 권의 설명부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쳐서 채색 옷을 설명을 보면 긴 세매가 달려있고 발까지 가려지는 긴 겉옷을 말해요. 그러면 이 옷이 왜 채색 옷이라고 중요하냐?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달리 왕족, 족장의 후계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요셉이 거의 끝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잖아요. 그랬는데 이 요셉에게 후계자로 아빠가 생각하고 있다는 미닝이에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 사전 하나를 치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채색 옷을 다 그렇게 막 우리 어렸을 때 입었던 색동옷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절하고 11별
해와 달과 별이 절했다. 이런 것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미움을 받았다. 미움을 받았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었냐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갔더니 어때요? 갔더니 사람들이 도단으로 옮겨갔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겨갔어요.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헤브론은 여기 사해 중간쯤에 여기 있고 세겜은 이 요단강의 그 사이 아래쯤에 중간 아래쯤에 있고 도단은 그 위에 있구나. 이제 세겜 헤브론 정도는 머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서요. 그랬더니 도단에 갔더니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먼저는 친구들이 아니고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37장 20절을 보면 죽이자 그랬어요. 한 구덩이에 던져서 한 구덩이에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어떻게 된 게 볼까? 했는데 루벤이 말렸어요. 루벤이 제안을 해서 웅덩이에 그냥 빠뜨리자. 죽일 게 뭐냐. 그랬는데 또 유다가 제안을 해서 형들이 없는 사이에 제안을 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그냥 팔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리게 됐어요. 그리고 어땠어요?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미디안 사람에게 팔았는데 물려 죽었다고 말하고 짐승의 옷 찢긴 거 피 보여주고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이 정말 죽은 줄 알고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이게 37장의 스토리였어요. 이제 여기에 해야 될 얘기들이 많지만 이제 제가 참고 그냥 패스할 거예요. 그러면 38장을 문을 열어볼게요. 이제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38장 보시면 지금 37장에서 요셉 얘기인데 38장에 안 들어가도 되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 얘기가 나왔어요. 유다 얘기가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이렇게 38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리라고 보고 며느리인 유다에게 다말이라는 며느리와 이렇게 결국은 여차여차해서 두 아들이 죽고 관계를 맺어서 맨 아래를 보면 베레스, 세라 이렇게 쌍둥이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스토리가 또 38장에 나오죠. 38장에 나오는데 왜 이 38장이 요셉 얘기인데 이게 끼어 있을까? 이런 게 맥이거든요. 성경을 매끄럽게 볼 수 있는. 그러면 이제 38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요셉을 잃어버리고 죽었다고 말하고 나서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했겠죠. 이 모습을 보고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왜 떠났는지 짐작이 가죠. 내려와서 어디 갔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있어요. 네, 이영균 집사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38장 1절에 보니까 유다가 어디로 내려갔냐면 아둘람 사람이 있는 데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2절에 유다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랑 동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나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37장에 요셉을 애굽으로 팔게 한 게 여러분은 다 알잖아요. 출애굽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위해서 먼저 요셉을 꼽아놓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낳고 할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보니까 이런 걸 복선이라고 그래요. 유다가 어땠어요? 2절에 가나안 사람과 섞인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지금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2아들의 영적인 장자가 될 사람부터 가나안 사람하고 섞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섞이는 것을 이런 섞일 위험이 가나안에 놔두면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선으로 힌트를 주시고 그래서 이집트로 요셉을 먼저 보낸 다음에 그리고 유다의 모든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가족들을 이집트로 보내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이렇게 보낸 이 스토리. 그래서 왜 애굽으로 가야 되지?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38장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를 이렇게 나왔지만 룻기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운 다말을 통해서 시아버지와 족보가 꼬였잖아요. 수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룻기 4장을 가면은 다말을 축복의 베레스를 축복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바꾸는 스토리가 룻기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욕정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면서 그냥 패스할게요. 그래서 이제 38장에 그 세라와 베레스를 낳았던, 물론 먼저 손이 나온 사람은 세라가 형이에요. 손에 먼저 표시를 해놨던 형인데 베레스가 또 이렇게 장자의 축복권으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38장은 이런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준비하고 있는지,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가나안 그 사람들과 섞이는 38장에 이런 복선을 깔려주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단에서 어디로 갔었죠? 애굽으로 요셉이 이제 팔려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알 수 있듯이 보디발에 먼저는 가정총무를 했죠. 39장에 가면. 그래서 40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40장은 죽을 사니까 감옥을 생각하시면 돼요. 40장에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총리가 이제 뭐 스토리가 있죠. 꿈을 해몽을 해주고 술을 담그는 사람과 술을 서빙하는 사람과 떡 굽는 사람의 꿈 해몽을 해줬는데 그 해몽대로 다 맞았고, 그리고 술관원이 2년 후에 감옥에서 2년 후에 때가 참에 기억나게 해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 대신까지 됐어요. 이때가 요셉의 30세가 된 때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형들을 만난 게 42장이에요. 왜 만나죠? 곡식이 지금 처음에 풍년이 7년이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이제 2년째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흉년 1년차는 견뎠는데 2년째 흉년이 되니까 고대 군동의 애굽 근처에 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만 곡식이 요셉의 그 이제 총리가 돼서 그 이제 다 바로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대안을 7년 앞으로의 흉년을 대비해서 대안을 다 만들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만 곡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죠. 그래서 곡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장이 42장이에요. 어렵죠? 곡식 사이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곡식을 사러 온 장이 곡식 사이소, 양식 사이소, 양식을 사러 온 게 42장에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요셉이 형들을 정말로 도와줘도 되는지, 형들이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내지는 빠뜨렸고 팔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쁜 짓을 했잖아요, 형들이. 그래서
형들을 거저 도와주지는 않죠.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정말로 옛날에 적이었다면 지금도 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텐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어떻게 그냥 도와주겠냐고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주지만 정말로 형으로 받아들일지는 이렇게 체크를 해보죠. 그랬다가 45장 가볼까요? 결국은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동생에게 음모를 씌워서 내 잔이 거기 있다 해서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은 돌아가고 베냐민은 어디 있으라 그랬어요? 감옥에 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땠어요? 이 베냐민은 내 아버지랑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를 가두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자 45장에 가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스토리가 44장의 마지막에 있었던 44장 30절에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 생명이랑 묶여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아마 죽을 거예요 라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 대신해서 있게 하고 아이는 형제들과 올려 보내십시오. 이런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의 변한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45장에 민재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요. 45장 1절에 가니까 요셉이 그 형들의 변한 모습을 보고 주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고 네. 이렇게 45장 이제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깔끔하게 알게 되죠. 이러면서 요셉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아버지를 모시게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수레를 보내고 또 양식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은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간파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이 모든 이런 관계가 다 이렇게 깔끔하게 내적인 상처도 깔끔하게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46장을 한번 봐보세요. 46장 1절에 우리 공경미 집사님이 1절, 3절 한번 해주세요. 1절부터 3절까지요? 오케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베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예전에도 야곱에게 2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주저할까 봐 하나님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에게 또 알려주시죠.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내려갔지만 반드시 너를 인도에서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49장인가 보면 죽을 때 요셉에게 내 해골을 아브라함 아버지가 있었던 그 막벨라 굴의 조상 묘지에 이거는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에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했고 요셉의 위치가 되니까 진짜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여기에 묻어주는 이런 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야곱이 우리가 지금
요셉을 보는데 내가 계속 야곱의 스토리는 계속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3장 7절. 43장 7절을 보면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요셉이 곡식을 이제 다시 올 때는 뭘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네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을 또 잃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절대 안 보낸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차피 43장 14절에 보니까 43장 13절 네 아우 데리고 가라고 결국은 야곱이 손을 들어요. 근데 43장 14절의 마지막 볼래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잡고 싶었던 게 이삭이었을 텐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야곱도 마지막 끈인 요셉을 놓는 순간이에요. 내가 요셉도 내 손에서 놔버린 거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고 놔버린 순간이 요셉이 자기의 마지막 그런 끈을 놔버리는 이제 이런 스토리로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한 개 한 개 놓는 과정에서 43장에서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아직은 43장은 요셉이 총리인지 모를 때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자식을 내 손에서 놓는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5장과 46장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아들이고 살아있고 이런 총리가 됐고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이제 46장에서 이제 이사가는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고 이렇게 내려가는 스토리가 46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46장 아래 보면 요셉이 당부를 시켰죠. 46장 33절에 보면 바로가 불러서 직업이 뭐예요? 묻거든 목축한다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 고센 땅이 좋은데 거기서 살면 여기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고센 땅으로 가서 살도록 이렇게 목축업을 한다고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총리라면은 정말로 좋은 요지에서 살게 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우리를 보냈는지도 안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물 좋고 기름진 땅인 이 고센 땅에 와서 낳고 애굽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가장 안전하게 섞이지 않을 장소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49장 뭐 더 볼 것도 없이 50장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50장에 가면은 이제 야곱이 49장에서 죽고 장사하고요. 그리고 나서 50장에는 이제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참 죄를 지으면 끝까지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죠. 그렇지만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자꾸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게 그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약도 아닌데 이러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여기 또 나오잖아요. 19장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게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족장시대의 결론이기도 해요. 이 족장시대를 내 족장시대를 거치면서 족장들은 끝없는 뭐를 했어요? 실수와 허물과 죄 중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땠어요? 어떤 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덮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덮었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줬죠. 족장 시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고 보존하기 위해 생명을 구원이고 위해서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후손들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면서 오히려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씨앗이 뭘까? 이 뿌리가 뭘까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들이 회심한 이렇게 변화된 모습도 발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각본과 섭리와 디자인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요셉이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정직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그냥 뼛속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적용할 게 많잖아요. 네, 너무나 적용할 게 많아요.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본다면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했고 늘 이번 주에 제가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목사님 설교에 그런 말이 나오대요. 사명 따라 살고 순교로 죽어가는 늘 제가 했던 말이에요. 정말 누가 순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과연 순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근데 나는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가능하다.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전주를 가서 작년 11월 달에 50세인 민송교사님이 저랑 같이 학교 사역 동역자였던 그 미국 시민권자인 부부가 있거든요. 50세인 민송교사가 여자예요. 이분이 교통사고 나서 그대로 중환자실에 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분 남편이 잠깐 왔다가 3월 달에 이제 그 남편 선교사님은 피터 선교사님이에요. 이제 위로할 겸 또 네팔 학교에 대해서 의논할 겸 전주를 갔는데요. 정말 가슴 떨리는 또 감정을 들었어요. 가기 전에 이제 저희 그룹톡에 70명에 이번에는 70 가족에 네팔이 너무 굶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70 가정을 돕습니다. 하고 해서 70 가정을 도왔어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서 통장을 열어봤더니 4천 루피가 부인 통장에 남아 있었어요. 4천 루피면 얼마냐면 3만 몇천 원이에요. 3만 몇천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달러든 현금이든 좀 찾아서 여자들은 얼마든지 놔두잖아요. 선교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미니멈 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스리랑카에서 추방당한다 그랬거든요.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 내일 돌아가시오. 그러면은 그날 티켓팅할 돈은 항상 남겨놓고 써요. 비행기 탈 돈은 남겨놓고 내가 곡식을 못 사더라도 비행기로 돌아갈 수 있는 돈은 남겨놓고 살거든요. 그랬는데 피터 선교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차 한 장이며 책이며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혹시 용돈이 얼마나 남아있지 봤더니 1원도 안 남아있어. 그랬는데 제가 평소에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를 장례 치를 때는 5만 원 정도 내 주머니에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걸 실천하고 가신 거예요. 나는 나의 위시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한 게 70가정에 굶어가는 사람들 70가정에 쌀과 콩으로 그들은 수프를 하니까 콩 같은 거를 나누고 자기 있는 돈 3만 몇천 원 남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안 것처럼. 진짜 내가 지난주 내내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돌아와서도 제가 다른 데 인사도 안 가고 이랬던 게 돌아왔는데 내가 몸이 자꾸 깔아지는 거예요. 목이 아프고 이거 갈 때 기차로 갔고 올 때 버스로 왔는데 이거 코로나야 이러면서 이번 주에도 이제 주초까지는 새벽 기도도 안 나갔거든요. 이거 코로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목요일까지 열 안 나고
그냥 잦아드는 것 같아서 어제 수요일 저녁부터는 예배를 나갔는데요. 그냥 있는 동안 내내 그 민성교사님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있는 걸 다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갈 수 있는 이게 뭐 나같이 나이가 든 60세도 아니고 그 자매는 50세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그 자매가 그런 걸 보고 그랬는데 또 목사님 설교가 뭐였어요? 사명 따라 살다 순교로 죽자.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이룰 수 없는 거죠. 나 은혜라는 걸 정말 느끼는 게 우리 박선영 권사님이 저한테 그 말을 했는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2008년도에 제가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원자력병원에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한 달 반이 이제 수술 대기에 밀려 이렇게 순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가족에게만 그리고 당신 암인데 악성인데 와서 수술 날짜 잡으라고 원자력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미국 손님들을 어디 여행을 시켜주고 돼지갈비를 먹고 있던데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5분은 딱 멍을 때렸어요. 5분은 이게 뭐야? 뭐 혹시 모르니까 이거 뭐 검사해볼까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는데 그게 암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멍 때리고 5분 있었는데요. 10분이 지나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했잖아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졌다고. 그게 남편이 가시기까지 계속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5분 멍 때리고 나서 10분 후에 생수의 강은 여전히 터졌어요. 그래갖고요. 수술 가기 하루 전에 제가 이제 하루 전까지 계속 신방하고 거리 전도를 했죠. 근데 너무 기뻐서 이렇게 폼을 재고 거리에 서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암 환자야. 근데 왜 이렇게 기쁘지? 나는 미친 여자임에 틀림없어. 나는 미쳤나 봐. 왜 이렇게 기뻐? 막 이러면서 전도하고 신방을 다녔고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입원하라 그래서 박선영 권사님이랑 어디를 갔다 오다가 몇 명 타 있었는데 옆에 박선영 권사님이 있다고 내가 기억이 됐어요. 제가 며칠 어디를 다녀올 테니까 교회 좀 잘 좀 부탁해요. 그랬더니 어디 가세요? 어디 좋은 데 가세요? 그래서 병원에 조금 휴가를 받아서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뭐 암이라고 수술했자네. 근데 내가 워낙에 기뻤기 때문에 그것도 웃으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선영 권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신대원 다닐 때였으니까 전도사라고 불렀겠죠. 전도사님은 무슨 얘기를 암 수술하러 가면서 휴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진짜 휴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갖고 수술할 때도 수술해서 마취했을 때만 빼놓고 거기 피주머니 차고 그 병원에 전도를 다니느라고 내가 언제 피주머니를 타고 전도할 수 있어? 이러면서 다니는 그냥 뭐 수술을 했어도 날아갈 것 같아서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 같아요. 은혜 같아요.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저분은 의사보다 더 건강한데 왜 병원에서 수술했대 막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해주고 수술을 받으러 온 사람 지옥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은 딱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검정 얼굴이 그냥 빛으로 바뀌거든요. 아무튼 너무너무 신나게 그렇게 전도를 했었던 이런 기억. 그러면서 이것을 그때 수술하기 전날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남편이 저 선교 가면 남편이 안 따라간다 그랬거든요. 나는 퇴직하면 퇴직하기 전에 골프도 못 치고 그랬으니까 골프 치고 얘들하고 있을 테니까 너 혼자 갔다 와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나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혼자 보낼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겠지 그랬는데 수술하기 전날 내 손을 붙잡고 수술 잘하고 와. 나도 선교를 가면 내가 할 일이 있겠지. 나도 함께 갈게. 수술 잘하고 와.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생수의 강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광야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사명 따라 살다 순교로 죽는다?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뭐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런데 진짜로 이 자매는 그런 생각도 안 해봤을 건데 50의 나이에 어떻게 자기 죽음을 아는 것처럼 70가정에 굶어가는 사람들을 다 섬기고 자기 잔고 3만 몇천 원 남기고 이분은 그러고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다른 사람은 안 됐다고 하는데 나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보다 어떻게 더 깔끔하게 살지? 그래서 기도해요. 우리의 죽음이 복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죽는 게 복되는지 우리 모를 건데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복되게 해달라고. 그런 죽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49장 50장은 슬프지만 야곱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마지막에는 요셉이 돌아가면서 내 해고를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110세에 죽으면서 해고를 부탁했는데요. 출애굽기 13장에 가면은 출애굽하면서 이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400년이 넘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 형제들이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해고를 파갖고 같이 출애굽을 해요. 이렇게 49장에 가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12지파가 되죠. 12지파를 축복하는 이 스토리가 나오고요. 여러분 이거는 책 읽어보시면 돼요. 암기할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요셉의 생애는 정리가 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같았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심화 과정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부터는 스토리로 그냥 쫙 나갈 거예요. 네, 5분 화장실 갔다가 내가 다음 강 준비하는 동안 5분만 여러분 쉬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찬양 한 곡 틀어놔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땡큐입니다. 댄스쟁이 목사님. 내가 김현철 목사님께 의논할 게 있거든요. 다음에 네. 한번 통화를 하든지 한번 우리 네. 목사님 편하실 때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말할지 알죠, 목사님. 아, 갑자기 긴장되는데요. 긴장 아니에요. 내가 네. 저기 부탁한. 뭐든 괜찮습니다. 네. 뭐든 좋습니다. 물 한 컵 마시고 여러분들 뭐 힘드시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숙제를 15장까지라고 했다가 오늘 좀 더 진도를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24장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명 따라 살자, 순교로 죽자.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제 그 네팔 빛과 소금 잉글리시 보딩 스쿨이 라이트 앤 솔트 잉글리시 보딩 스쿨이 이제 지금 개강을 했어요. 개강을 해서 그 메인 선교사님이 이예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암 투병하느라고 5번째 암의 혈액암 이번에 암 투병을 림프암 투병을 하면서 6번 그 항암하고 그래도 혈액암은 림프암은 조금 잡혔는데 혈액암은 이제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통증도 좀 있고 뭐 항암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전히 약한 상태인데 지난 월요일 아니 지난 몇 요일 날 내가 전주 갔지. 그때 갔을 때는 약해 있지만 약하죠. 그거 이제 투병하고 이런 중이니까 약하지만 그래도 함께 이제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네팔에 들어가서 학교 어떤 허가 문제며 메인으로 돼 있는 선교사님이 해야 될 어떤 그 법적인 게 있어서 일을 보고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한테 가서 먼저 오픈을 하십시오 하면은 나는 그분이 아프니까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감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법적인 것은 내가 대신을 못하니까 뭐 네팔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먼저 내일 들어가시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짐을 싸면서 이제 지인께서 그걸 그 문방구를 정리하면서 체육복이랑 학용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얘들한테 체육복 같은 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체육복을 이제 잠깐 누가 서울에 오셨길래 이렇게 몇 박스를 보냈어요. 다른 건 못 가져가도 체육복을 먼저 가져가서 애들은 입히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목소리에서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이래갖고 어떻게 네팔 가지? 근데 안 가면 또 안 되고 그래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도 아파도 이게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이렇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생각이 나시거든 참 그 예수님의 신부라고 해서 이름을 예신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분의 생각이 나거든. 그런 과정에서 내일 아마 낮엔가 출국하실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왕국 이전 시대가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들어가기까지를 왕국 이전 시대로 우리가 개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왕국 시대를 유대교로 하고 신약은 예수 시대와 사도 시대로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왕국 이전 시대에 지금 우리가 뭐 끝났어요? 여기서 보통 창조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죠? 아담 시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고 이제 그 창조, 타락, 가인과 아벨 이렇게 세 주제를 아담 시대에 우리가 다뤘죠. 창조, 창타, 홍바 생각하시면 창조와 타락 끝나는데 하나 더해서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노아 시대까지가 어디가 갔었냐?
이렇게 갔을 때 11장까지를 노아 시대로 봤는데 노아 시대는 두 주제를 봤죠. 네 번째가 뭐였죠? 홍수와 또 다섯 번째 두 주제가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애국까지 가는 게 족장 시대였어요. 세 번째. 족장 시대는 주제가 몇 개였죠? 네 개였죠.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우리가 봤던 게 족장 시대의 네 주제를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430년간 고센 땅에서 430년간 이렇게 낳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했다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한 장 차이지만은 430년에 흐른 다음이다. 그리고 났더니 장정만 약 60만이었고 이걸 5인 가족이면 300만이고 4인 가족이면 250만이에요. 아무튼 이런 인구가 이 고센 땅에서 애굽이라는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창세기 11장까지는 원시 시대의 역사다 그래서 원역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는 무슨 역사예요? 히브리 민족의 역사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센 땅에서 400년 내지는 정확하게는 430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는 출애굽 과정이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다 그랬어요. 그러면 출애굽 시대를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예요. 처음에 창조 시대에도 세 개로 틀을 봤듯이 아주 간단해요. 1, 2장은 모세가 출생했어요. 배수예요. 보세요. 3, 6장은 어때요? 모세의 콜링이에요. 그리고 나서 7장에서 15장까지는 출애굽하는 과정, 10가지 재앙, 과정이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에서 홍해 건너기까지. 이게 15장까지의 스토리예요. 전번에 말씀드리기를 12장 37절에서 고센 땅에서 라암셋에서 출발해요. 라암셋 출발.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을 하죠. 그렇지만 이때는 완전한 탈출이라고 볼 수 없다. 왜? 앞으로 홍해를 건너야 되고 바로가 쫓아오면은 잡힐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완전한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기까지로 하자. 그래서 15장까지를 출애굽으로 보게 되었어요. 내가 매 강의할 때는 12장 37절로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 시대는 아주 간단하다. 세 개의 주제가 있는데 출생 1, 2장 또 2배 모세의 콜링 소명받고 사명받죠. 부르심 다음에 사명을 받는 거죠. 이게 3, 6장에 있고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이 7장에서 15장까지 있다. 15장까지 딱 이렇게 나누면 출애굽 시대고 출애굽한 다음에 수르 광야로 갔을 때부터는 이제 광야 시대로 간다. 그러면 다음 시간엔 광야 시대를 한 판에 놓고 굉장히 방대하지만 한 판에 놓고 한 번에 한번 가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시작. 모세의 출생은? 1에서 2장. 네, 부르심은? 3장에서 6장. 네, 출애굽은? 3에서 6장. 7장 10장. 7에서 15장. 15장까지. 15장. 네, 그래서 이제 작은 주제인 모세의 출생을 먼저 볼 거예요. 모세 출생을 봤더니 여기서 지금 이것은 이게 출애굽의 지금 경로죠.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이라 그랬지만은 라암셋에서 출발한 게 12장 37절이라 그랬어요.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으로 가서 에비로 이거 여러분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에담과 비아히로. 근데요, 여러분이 한 번 설명하고요, 2번 설명하고요, 3번 설명하고요, 10번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암기를 했던 게 아주 간단한 것만 하게 돼요. 나중에는 조금 더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한 10번 정도 했다 그러면 이게 다 암기가 돼요. 람셋에서 스콧으로 갔지. 스콧은 우리가 유명하니까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에비야. 에담과 비아이롯. 이 비아이롯에서 뭐를 하게 되죠? 홍해를 건너게 돼요. 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를 왔냐면 수르 광야를 왔어요. 수르 광야를 와서 이제 여기까지가 출애굽 과정이다 이거였죠. 12장 37절에 어디였어요? 라암셋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스콧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에담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는 홍해 앞바다가 어디예요? 비하히롯이에요. 비라히롯에서 홍해를 딱 건넌 게 어디로 들어간다? 수르 광야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출애굽에 갈 때 이제 지도에서 나온 스토리였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모세 출생부터 우리가 한번 봐볼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는 7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제가 암기하게 해드릴 건데요. 6월절 사건이 12장에 나와요. 6월절은. 그러면 6월절은 우리가 12장 37절에 그 6월절 사건 장자가 죽는데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놓은 집만 6월한다.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죠. 한문으로 보면 너물유 너물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이죠. 이렇게 6월절 사건과 그 출애굽이 12장에 있어요. 이거 딱 암기를 해 놓으시면 이제 13장에 이제 12장에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홍해 가서 홍해를 가르는 이게 13장과 14장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홍해를 가르고 어디로 갔냐면 수르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게 15장의 찬송이 천상의 예배와 같은 찬송이 15장에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갈랐어? 홍해를 갈랐어? 홍해가 이렇게 하니까 13장을 그냥 암기를 하시면 돼. 생각 안 해도 돼. 여호수아에서도 이렇게 3장에서 요단을 가르거든요. 홍해를 가르고 마지막 재앙이 있고 이게 13장, 14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7장부터 11, 12장이 마지막 재앙과 6월절이니까 그 앞에 당연히 6장까지는 모세의 콜링이고 그 다음에 6월절이 있기까지는 여기 7장에서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6월절이 지나고 탈출했어.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죠? 홍해가 기다리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거. 그리고 이 스토리가 13, 14장에 있고 찬양이 15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출애굽에서 7장, 15장의 스토리가 머리에서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죠. 네. 모세의 출생은 여러분이 다 알아요.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이제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중다해지니까 아들을 낳으면 산파들에게 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똑같아요? 예수님도 처음에 헤롯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듯이 모세도 이렇게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죠. 네, 그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이제 출생하게 되고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이게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 노아 방주랑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모세를 이제 띄웠을 때 바로의 누이였던 공주 누이였던 그리고 또 공주가 되었던 나중에는 그 이제 아주 행사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애굽으로 이집트를 통해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집트 박물관 가면은 이 바로 엄마 양엄마라는 그분의 이렇게 박물관에 가면 다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그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40년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시스템을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모든 교육을 이 40년간 하나님께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죠. 정말로 탁월한 교육을 궁중에서 받게 되죠. 이게 사명인 거죠. 이 사람의 사명. 자기는 이제 앞으로 40년간 목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잊어버린 줄 알겠지만 하나님이 40년간 교육했던 이유가 있다는 걸 나중에 다 알게 되겠죠. 그랬는데 그 자기의 동족을 도울 마음이 생겼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동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그때부터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동족을 구하려다가 그 군인을 죽이고 또 이게 탄로가 돼서 어쩌면 반역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로를 피해서 이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간다. 이 스토리가 그냥 1장 2장에 있어요. 네, 뭐 여러분 읽어보면 이거는 재밌는 스토리니까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래서 산파를 통해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나일강에 던져줬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고요. 히브리인과 싸우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서 도망을 가게 되는 스토리가 모세의 출생에 나왔어요. 3장에서 6장까지는 모세의 콜링이었어요. 그런데 딸기나무 앞에서 호렙산이라 그러죠. 여기 이렇게 시내산에서 마지막에 여기쯤이 시나이 반도에서 이 아랫여기가 시내산과 호렙산이 이렇게 붙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호렙산과 시내산을 같이 혼용해서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시내산을 가면은 새벽에 2시에 올라가거든요. 2시에 올라가서 해 뜨는 것도 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의 새벽 기도를 하죠.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는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되죠.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내가 처음에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떨기나무에 불이 있는데 불이 안 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떨기나무를 찾아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 말도 드린 것 같은데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발은 우리가 이력서는 뭐예요? 신발바닥 네 밟을 여기예요. 내 신발을 바닥으로 밟고 다닌 이력을 쓰는 게 지금은 뭐라 그래요? 스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이력을 신발 바닥으로 내 발바닥으로 다니면서 나의 이력을 쌓은 걸 스펙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이기 위해서, 나를 살기 위해서 살았던 그 신을,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았던 그것들을 벗기시고 발을 벗으라는 거죠.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제 콜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6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뭐 이제 다들 저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쓸 때 다른 것을 쓰고 싶은데 어쨌든 내가 이 스토리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누이나 이뻐? 내가 누구 이긴데 가요? 그 누이나 이뻐 이 말이 뭔 말인지 내가 누구 이길래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를 보냈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입이 뻣뻣한 자예요.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이런 식으로 모세가 5번을 변명을 하면서 노를 했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겪는 실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에서 구출해라, 구원해내라. 이제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가서 구원해내라.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쩌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수행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요. 여전대회 회장하라 그러면 내가 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들어. 또 뭐 간부를 하고 사명을 하라 그러면요. 내가 해야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안 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와 모세와 똑같은 실수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세워서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누이나 이뻐 하면서 이 5번을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5번을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모세가 계속 변명을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 보낼 거야. 같이 보낼 거야. 할 때까지 이렇게 사명 받는 것에 누구나 힘이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가 한다는 걸 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끊임없이 빼는 거죠. 아, 이건 내가 해? 내가 힘이 들어갔네? 아, 또 빼야지. 내가 할 것 같은 이런 생각. 그러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붓글씨를 써도 그렇고 수영을 해도 그렇고 나는 다른 건 못하지만 수영은 좀 하거든요. 수영은 15번에서 20번은 그냥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몇 년 새에 한 번도 못 해봤지만 그럴 때 뭐만 빼면 하냐면 힘만 빼면 해요. 힘만 빼면 안 쉬고 2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난 초본데 이랬듯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내 힘을 빼지? 그래서 늘 나한테 주문을 하는 거 나 사랑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사랑하게 해주세요만 구해. 나 사랑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사랑할지 몰라요. 내 안에는 사랑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나는 통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할게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 주세요. 사랑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할게요. 하나님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고 싶으신 일 그냥 하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근데 힘은 들잖아요. 힘이 안 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게 이런 모세의 스토리를 봐도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뭐 했으니까? 내 처지를 보니까 부담스러워. 나는 뭐예요? 돈도 없어요. 이제 40년간 뭐 했어요? 목동하고 양하고 염소하고만 놀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누구 바로 앞에 간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한테 바로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처지를 봐. 우리는 항상 나를 봐. 근데 오늘 새벽에도 뭐였어요? 예수님을 보라 그랬어. 예수님을 보면은 물을 걸었는데 나를 봐. 내 처지를 봐. 내 처지는 환경이잖아요. 내 처지를 봐. 그러면 어땠어요? 물에 빠졌어요.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고 믿음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의 시스템이 켜지지는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사람도 또 오늘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오늘에 대해서 믿음의 시스템을 켜야 돼요. 배터리를 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환경을 보고 물에 빠지죠. 오늘 아침 말씀처럼. 그래서 지금 끝없이 모세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처지를 보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못하죠. 누가 하나님의 일을 내 처지를 보면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통로만 된다면 잘하고 못하고도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선지서를 보면 용기가 나요. 에스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했지만 에레미야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1 명이라도 인도했어요? 못했잖아요. 1 명이라도 인도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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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이라도 인도했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했지. 그런 기라성 같은 선지자를, 그렇지만 우리는 실패자라고 안 하잖아요. 아무 열매도 없지만. 왜 실패자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실패자라고 우리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열매를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모세랑 똑같이 이 실수를 범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래서 이제 증거다 하면서 보여주죠. 이제 막 이렇게 출애굽기 3장 보면 한번 봐볼까요? 4장 봐볼까요? 네 손에 뭐 있니? 그랬더니 4장 2절에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이거 말씀 많이 들은 거잖아요. 광야 전문가 40년 목축했던 사람이 꼬리를 잡으면, 광야는 또 독사도 많잖아요. 그게 곧바로 올라와서 죽는데 꼬리를 잡을 사람 없거든요. 근데 4장에서 꼬리를 잡으라면 잡았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모세의 인생을 세 개로 나눈다면은 처음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40년이에요. 이거 뭐예요? 오, 대단한데 썸바디의 인생이에요. 두 번째 40년은 뭘로 살죠? 목동으로 살죠. 노바디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썸바디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가치 있는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노바디? 목동이야? 양이나 쳐? 아무것도 아니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40년은 뭘로 살아요? 선지자로 살아요. 마지막 40년은 선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왕자로서의 썸바디의 인생을 살고, 두 번째 40년은 목동으로 노바디의 인생을 살고, 세 번째는 넌이에요. 넌. 뭐예요? 내 안에 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의 대표로 이거를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성이 있어서 이성이 가중되면은 뱀의 꼬리 못 집잖아요. 뱀의 꼬리 못 집잖아요. 근데 뱀의 꼬리를 집으라는데도 집어. 이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빠져. 내 안에 내 이성이 빠지지 않으면 이 행동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대로 몰려 죽는 거죠. 그래도 하는, 이제 이렇게 생기는, 그 다음에는 이제 6절에서 나병이 됐다가 온전해졌다, 이런 거 보여주는데요. 이제 이게 3장에서 이런 스토리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4장에 이런 것들을 표적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래도 또 모세가 말하죠. 나는 입이 뻣뻣해요. 누이 나 이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런 거 안 외워도 돼. 나는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외웠죠. 누이 나 이뻐? 이게 이제 5번 변명한 모세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번이 4번째가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라고 변명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리키리라. 이제 아론을, 이제 내가 너 입과 함께 있겠다 그래도 또 맞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노하셨다 그랬어요. 네 형 아론하고 같이 보낼게. 네 형 말 잘하거든. 내가 같이 보내줄게. 이러자 그때사 5번 거절하고 6번째 하나님께서 화를 내니까 그때사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사명을 받아들이는, 정말로 모세나 우리나 다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로한테 보냈죠. 바로한테 갔죠. 그런데 바로는 뭐라 그래요? 게으르다 그러죠. 이런 말을, 내 백성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니까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게으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린다 그런다. 이제는 뭣도 안 주겠다. 집도 주지 않을 거라 그래요. 집도 주지 않을 거라 그래요. 오늘 아침 새벽하고 되게 연결되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그래서,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거예요.
명령을 수행한 거였는데 일이 잘 풀려도 지금 쫄고 있는데 지금 어땠어요? 더 집도 주지 않으면서 이제 벽돌을 날마다 했던 만큼 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죽을 맛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뭐라 그랬어요? 사역을 정말로 예수님과 잘 끝내고 예수님이 배를 태워서 풍랑에 보냈는데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가 무리를 걸어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어요. 이랬듯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는데도 뭐를 만날 수 있다?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순종해서 갔는데도 풍랑을 만났다. 오늘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렵게 순종해서 바로한테 가서 말을 했는데 더 가중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모세의 말을 듣고 오히려 거절하죠. 왜 보내겠어요? 모든 노예 히브리 노예가 그렇게 백성들이 많은데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히브리 민족을 보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 10가지 재앙이 7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그랬는데 이 출애굽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볼 게 있어. 지금 10가지 재앙이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미예요. 메모해 놓으셔도 돼요.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내가 피게이파라는 파가 있어요. 근데 악독해. 너무 악독해서 이 피게이파가 너무 악독해. 악종 독종. 그래서 우음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봤더니 흑장미파야. 피게이파 우음에. 피게이파 악독 우음에 흑장미. 피게이파만 애우면 악독해. 우메 누구지? 전라도 말이 막 나오. 우메 누구지? 했더니 우메 흑장미야. 흑독, 흑암 장자 죽이는 사건. 벌써 애워버렸죠. 김현철 목사님 한번 암기해보세요. 소시적인 사건이다. 예, 저는 피게이파 악독 우음의 흑장 이렇게 외웠잖아요. 네. 저도 비슷하게 외웠습니다. 네, 피게이파가 악독해. 우음의 흑장미야. 근데 11자네요. 그러지 마세요. 흑장 미는 아니니까. 피게이파 우음의 흑장까지. 흑암과 장자 죽는.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잖아요. 왜 내릴까요? 왜 내릴까요? 김호임 지사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왜 내릴까요? 내가 말할게요. 430년간 이들은 조각난 하나님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43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 우리한테 가나안 준다 그랬어. 우리한테 큰 민족 준다 그랬어. 가나안 땅 준다 그랬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데 이것이 언제적 얘기라고요? 430년 전의 얘기라고. 그러면 지금 200만이다, 300만이다 히브리 민족이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정말로 조각이 나 있죠. 이것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200~300명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도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되죠.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일까?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신관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도 하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 보내주겠죠. 그리고
이 대제국이었던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가 되겠죠. 이래서 지금 10가지 재앙은 모세 대 바로의 싸움 같지만 이거는 누구의 싸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과 바로, 파라오라가 누구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의 현현이라고 자기들이 믿고 파라오라고 했죠. 이 파라오는 그러니까 세상 신의 대표예요. 하나님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시고, 바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고대 군동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어땠어요?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 출애굽 시내산에 있다가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로 갈 때 거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누가 했다고 나오냐면 그때 스토리는 잡족들이 했다고 나와. 이방 잡족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서 이렇게 이제 불순종할 수 있도록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만들게 되는데 중단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자들이 많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9가지 재앙, 10가지 이제 6월절까지 6월절에 장자의 죽음까지 해서 10가지 재앙인데요. 우리가 피게이파 암기하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피게이파가 악독해, 우매, 국장미파야. 네,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이런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부를 주제를 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 계시예요. 네, 출애굽 과정이. 그래서 이러면서 히브리 백성들도 뭐가 될까요? 히브리 백성들도 어떤 신관을 갖게 될까요? 이동안은 430년 동안 쪼각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6월절에 장자를 우리 집에 있는 장자를 살려주는 패스오버 6월에 가는 이 6월절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렇죠? 모태 신앙들이 반드시 우리 부모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과정이 이 백성들에게 이 과정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발동돼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제 10가지 재앙이 정말로 필수 불가결했다. 그러면 우리가 말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고 떠났는데 더 어려움이 있었나? 우리가 전자에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나한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겪어야 돼?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광야라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2가지 딱 반응이 나와요. 모세는 40년 광야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세상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그랬어요. 40년 광야를 겪으면서 똑같은 광야를 겪었는데 모세는 온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버리는 온유한 자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를 겪으면서 뭐가 됐어요? 죽음을 맞았어요. 같은 광야를 겪으면서도 이런 광야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광야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어려움이 있던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버리면 이 광야를
모세 40년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돼요. 이러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2장의 6월절 규례를 정하셨어요. 1월 11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빠른 6월절을 빠른 6월절이 아니고 빠른 출애굽을 1446년으로 보거든요. BC. 이것은 그냥 두 견해가 있다. 이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신학자들이 말한 것 중에서 그냥 빠른 출애굽 시기를 봐서 1446년으로 내가 출애굽하면서 창세기하면서 한번 말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부터 480년 전 이렇게 가다 보니까 1436년이 나왔어요. 네. 이것도 알려줘요.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1010이 다윗이에요. 1010만 암기하면 돼요. 1010이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40년 뒤로 40년 하면 앞으로 40년은 1050은 사울 40년 마이너스 하면은 솔로몬이 5년 차 됐을 때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이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966년에다가 480년을 더하면은 1446년이 돼요. 그래서 빠른 출애굽인 1446년을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선택하기도 해요. 근데 1200년대를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런 것을 생략하고 갈게요. 그래서 1446년 1월 10일 날 이것을 준비해요. 6월절에 드릴 양을 또 양이나 염소를 해서 14일 날 잡아요. 그래서 6월절이 언제냐? 1월 14일 날이에요. 6월절이. 이제 출애굽기 가면은 절기가 나오니까 6월절이 1월 14일이구나. 그리고 생각하면 좋은 게 이 6월절을 마치고 나서 뭐를 해요? 출애굽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 15일을 출애굽으로 보낸 거죠. 1446년 6월절 마치고 출애굽. 그러니까 6월절이 이들의 독립기념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을 지금도 6월절 날 지켜요. 네.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을 바른 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통과할게요. 그래서 6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을 보라 어린 양이 온다 신약의 말을 한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예표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발라져 있는 게 사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이 집에 피가 발려져 있어? 사인이야. 그러면 지나간다는 거죠. 이걸 유월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발라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장자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발라진 게 사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에 뿌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뭐를 했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주님의 피가 뿌려지는 걸 보시고 너를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의 의의는 뭐냐면요. 나는 처음에 청년 시절에 몰랐어요. 30대에 와서야 그걸 이해를 했어요. 로마서의 의의는 예수님이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그 피로 싸버린 게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길어지니까 그냥 갈게요. 네, 이렇게 임방과 좌우 설지에 바르는 게 사인이 돼서 이런 6월절을 지내고요. 그리고 나서 12장 37절에 바로가 보내줬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을 한번 확인할까요?
1, 2, 3, 4면 더 외우기가 쉬울 텐데 1, 2, 3, 7이에요. 1, 2, 3, 7을 보면 라암셋을 떠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갔는데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나중에 세어보니 60만 3,350명이었다라고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12장 37절에 38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잡족,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랬죠? 38절.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잡족도 같이 나왔다. 그리고 구하는 것은 다 줬잖아요. 구하는 거 다 줬어요. 그래서 힘이 많은 가축과 금은 이런 거 많이 갖고 나왔어요. 이게 다 어디에 써요? 성전 건축, 성막 건축할 때 쓰는 재료가 됐어요. 네, 이렇게 12장에 탈출을 하고 13장에 가니까 어때? 14장에 가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13 외우기도 쉽죠.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네가 본 애굽 사람을 앞으로 영원히 못 볼 것이다. 그러면서 어땠어요?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주셔서 바닷물이 이렇게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어쩔 때?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그래서 갈라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큰 동풍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 뒤편에는 흑암으로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또 쳐오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하나님이 갈라버리셨고, 그리고 나서 밤새 바닷물을 이렇게 말리셔서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벽과 같이 됐어요. 벽처럼 물이 서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15장에 가니까 어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15장에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될 것 같네요. 15장에 가면 이렇게 여러분이 15장 1절부터 이렇게 눈으로 봐보세요. 다 찬양이에요. 이 홍해 속에서 홍해를 바로의 군사가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병거가 다 쫓아왔거든요. 바로의 병거가 다 와서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사건 때문에 애굽의 군대는 급격하게 군사력이 떨어지게 된 거죠. 이래서 1절에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막 미리암이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진짜로 18절까지 그리고 또 19절부터는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죠. 속옷치고 모든 여인들이 또 찬양을 한 게 21절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 출애굽 과정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필요를 위해서 김현철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그 조그만 책을 소책자를 주문한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신 분들은 불어 이거 입력 저기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출애굽에 이 세 테마를 했지만 세 주제를 오늘 나갔지만은 아주 짧게 그냥 나갈 수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광야 시대를 나갈 거예요. 광야는 출애굽기 지금 15장 몇 절부터냐면 15장 22절에서 민수기 끝이 36장이에요. 36장은 일제 우리가 36장이었잖아요. 36년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광야 시간이 민수기 36장까지다. 여기에 레위기와 신명기가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요. 가능하면 다음 시간 한 판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는 그냥 오가며 들으세요. 이번에 레위기 들었으면 신명기는 오가며 들으시고 민수기 36장까지는 정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면 어디 봅시다. 이걸 계속 가야 되는지 끊어지는지. 그러면 광야 시대의 개관이 이렇게 돼요. 책이 없으신 분은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요. 광야 시대의 개관이에요. 애울 때 오,
여기 아니고 여기부터 시작해요. 여기부터 5, 5, 2, 5, 2, 8. 어이, 어이, 8. 메모해 놓으시고 그냥 보시면 돼요. 어이, 어이, 8. 이게 광야시대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민수기 36장, 레위기, 신명기 들어가서 굉장히 범위가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 이것을 여러 판 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니까 한 판에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살표 방향 따라서 5장소, 시내산에서 5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5사건인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던 도중에 2사건이 있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를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또 2사건이 일어나고 모압 평지에서 8사건이 있다. 어이 8이에요. 이것이 수르 광야,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그리고 2번은 가는 과정, 이렇게 3번은 가는 과정, 이런 이제 스토리로 다음 주에 한번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민수기를 읽으시면 여러분이 쉬울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서 시내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가는 도중 이렇게 이것을 이런 사건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내가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 시간에 광야를 이제 이거 시작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는데 여러분이 책을 사신 분은 그 책의 스토리를, 그 책의 지도를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주제가 있거든요. 주제를 보면서 성경을 민수기까지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2분인데요. 여러분과 이 말씀만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펴주세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21장까지 완전한 찬양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할 때 언급한 한 적도 있어요. 15장 21절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4장, 7장, 17장 이런 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에서 천상의 예배를, 천상의 찬양을 들은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천상의 찬양의 모습이에요. 출애굽 15장 21절까지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이나 7장에서나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과 지금 똑같은 모습인데 다른 게 있어요. 이 다른 게 뭘까요? 다음 수르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여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천상의 찬양을 하는 사람은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왔던 이 히브리 민족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기적만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딱 봤더니 수르 광야로 와서 사흘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마라의 쓴물이 나오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방 바로 직전에 천상의 예배와 같은 찬양과 경배를 했는데 사흘이 지났어요. 수르 광야는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물이 없이 사흘을 지난 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러고 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힌트를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환란을 겪고 환란을 통과한 자, 여기에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고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자였죠. 그랬는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마라에 갔더니 사흘 길을 걸었더니 물이 없었어요. 원망했어요. 200만이 원망할 때 기도는 모세 한 사람이 기도를 했을 때 2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줬어요. 이게 뭐예요? 나무를 달게 했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그러면서 26절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 라파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질병 없게 해줄게 하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를 해준 사건이 여기였어요. 내가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율례와 법도는 어디 가서 할 거냐면요. 여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가면 곧바로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 고센에서 이렇게 그냥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리 안 보내고 이쪽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건 삥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삥 돌리신 이유가 뭘까가 여기가 힌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이 직접 물론 애국 군대가 오면은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다시 돌아갈까 봐 내가 이리 안 보내고 이리 간다 이랬어요. 이리 간다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시내산에서 어떤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될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던 이유가 뭐였을까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그것을 전조 증세가 이 마라의 쓴물의 수루 광야였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우리 인생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금방 찬양했는데 3일이 맥시멈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를 냈어요? 쓴물을 내는 입술이 됐어요. 마라의 쓴물을 데려다 놓은 이유가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보다 더 쓴 것을 내는 쓴뿌리가 있는 성경 그런 인생. 공부해. 네. 좀 이따 할게. 네. 응? 우리 자신이 이렇게 쓴물을 내는 인생이라는 것을 마라의 쓴물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직면을 지키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준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은 613가지의 율법을 주세요. 248에 하라 do it 하지 말라 don't do it이 365. 이게 왜 그러냐면 365일은 매일이죠. 248은 유대인이 이 당시에 인간의 뼈가 248개의 뼈마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가 이렇게 613가지 율법을 주시는 게 우리도 말씀 지키는 게 올무 같잖아요. 이게 올무가 아니고 어떤 자유를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쓴물을 낼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마라의 쓴물에다 일부러 데려다 놓고 하나님은 직면을 시키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이제부터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스토리를 이제 한 판에다 놓고 할 때 조금 버거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한 판을 깔아놓고 하지만 이걸 몇 번 강조를 해주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끝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했던 것들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한번 오늘은 어렵지 않았잖아요. 암기할 것도 별로 없고 출생했어. 사명 받았어. 그리고 출애굽했어. 아주 쉬워요. 그렇죠? 이게 세 주제였어요. 출애굽의 세 주제 그냥 여러분 별로 암기하지 않아도 생각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끝나고 다음 시간에 광야 시대로 갈 거예요. 네,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님, 기도하고 네. 선교사님, 저 기도 네. 부탁 하나만. 저희 네, 내일 그래요. 주일학교 여기다 선생님들이신데 내일부터 네. 주일학교가 3일간 온라인으로 캠프를 갔거든요.
아, 여기 그래요? 교사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다 계시는데 네. 기도할 때 저희 내일 오후 3시부터 5시 50분까지 그 온라인 캠프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하루 만에 내일이 금, 토, 일 음. 3번입니다. 이렇게 거의 3시간씩 3번을 하는 거예요? 3시간, 3시간, 2시간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게 해요. 네, 우리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우리 꿈나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어려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만나시기 원하는, 나는 이걸 하면서 꿈을 꾸거든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절대 대표 주자들, 여러분 다 대표 주자잖아요. 여러분 부서에 가셔서 처음에 어눌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애들은 더 어눌하니까. 괜찮거든요. 그래. 좀 틀려도 애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꼭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보자. 그거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짊어지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처음에 좀 자세히 해주려고 했다. 더 이거 버겁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쫙 나가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출국하시는 이혜신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온라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명 따라 살다 순교로 죽자. 너무 멋지지 않아요? 복된 사명 따라 살다가 여러분 순교를 안 해도 돼요.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로 어떤 사람은 그런 말 안 할게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너무 하나님께 올리지 못하고 진짜 선한 일에 쓰지 못하고 그 물질이 쓰레기 같은 물질이 허다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 사명 따라 살다 복된 인생으로 죽을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함께 우리 오늘 또 주신 말씀 서로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겠죠. 함께 기도하면서 2분만 기도하고요. 오늘은 김호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시간이라는 긴 시간 오늘은 동안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이혜신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모세의 삶을 바라보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때 짚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모두 하나님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오직 주님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인하여 손에 올린 얼마나 엄청나고 영광을 돌리는 이혜신 삶이 선교사님도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캠프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모두 손에 그러한 올립니다.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 모두 만날 그러한 교회 다음 하나님의 세대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에 가운데 있는 올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붙드신 삶을 사람들은 살기 주여 원합니다. 원하며 모든 그러하오니 교회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다 사람들, 잃어버린 주여 함께 같이 원하며 공부하는 어린 사람들, 영혼들이 우리 입술로 우리 고백하며 주께 교회에서는 간구하는 정말로 잘 사람들에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더욱더 일들을 잘 베풀어 키우게 주시고 하시고 꼭 그런 더욱더 귀한 잘 삶을 키우게 살 수 있도록 하셔서 주께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혜신 선교사님 하나님의 위하여 나라를 기도하오니 반드시 세우게 하나님 그 해주십시오.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다음 붙들어 세대를 주셔서 아름답게 세우게 강건케 하여 해주십시오.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네팔에서 인생이 그 모든 사는 사역들을 인생이 되게 넉넉히 해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정말로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복된 하나님 그 죽음이 되게 무엇보다도 해주십시오.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할렐루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영생이 저희를 그 안에 올려주시고 있어야 그 저희를 기쁨을 전할 수 마음껏 사용해 있습니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사명을 자녀된 권세가 우리가 주여 이혜신 원하는 선교사님 우리의 삶에 힘으로 가득 넘쳐날 수 것처럼 있도록 생각하지 하나님 않게 하시고 큰 힘으로 함께 하여 도전하여드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올려드리며 우리 우리는 유초등 그저 만난 고개 키즈 아이들 위하여 통로의 도구가 기도합니다. 되어지도록 주여 내일부터 원하는 저희의 주일까지 3일간 삶을 온라인으로 주님 캠프를 주님 갔습니다. 역사하시고 이 시간들이 주님 최초의 찬양하여 시간들이고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것이기 할렐루야, 때문에 쉽지 않은 감사합니다. 시간들입니다. 주님께 영광 그러나 하나님 돌리오며 이 상황들을 정말 우리 받아들일 한 수밖에 사람 한 없고 사람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의 기도하고 역사를 있을 바라보며 텐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모든 우리가 기도 먼저 가운데 하나님 붙잡혀지는 기도 그러한 받아주시고 인생이 하나님의 되어지도록 은혜를 성령 흘려보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함으로 이 귀한 밤도 은혜의 주님을 통로를 만나는 만들게 시간이 하시고 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릇을 이 밤도 만들게 아버지 하시고 하나님 주신 정결한 사명을 은혜 받을 수 있는 감사함으로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께 준비케 하여 올리게 주시옵소서. 하시고요. 특별히 이 밤 자리에 중에도 많은 하나님과 교사들과 교제하며 선생님들 계십니다. 주님과 깊은 하나님 대화가 학부모님들 이어지도록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모의 저희 한 사람 마음으로 한 정말 사람에게 자녀를 향해 간절히 왕을 기도하는 있게 부모의 해주시고 마음을 우리의 주께서 심장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붙잡아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향해 기도하는 우리 주님을 교사들의 의탁하오며 마음, 또 우리의 다음 사역자들의 마음 세대를 주님께 가운데 의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또 우리의 역사를 교사 베풀어 선생님들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리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사명으로 살고 주님께서 순교로 온전히 죽자, 아름답게 사명으로 사용해 살고 복된 죽음 주시옵소서. 맞이하자라고 할렐루야, 다시 주님께 한번 올리오며 배웠습니다. 우리의 감사합니다. 삶의 주님의 이름으로 순간순간들에 하나님의 축복하며 놀라운 기도 역사,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아멘. 대한 감사를 알게 하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정말 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으로 아멘. 살고 또 복된 죽음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진 아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학교 온라인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은 학부모 학생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되고 은혜된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시켜 아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이 여김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옵시며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같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우리에게 준 죄 것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주옵시고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우리를 시험에 마옵시며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비디오를 켜시고요. 얼굴 보여주시고 이렇게 손 좀 흔들어 주시고 평안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있으신 평안한 밤 분은 되세요. 질문 있으시면 담아주시고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권사님도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이영균 할렐루야. 성진 형제 할렐루야. 이영균 집사님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자매님도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네, 김현경 자매님 반갑습니다. 주경숙 권사님 얼굴이 어디 갔지? 네, 안녕히 주무세요. 질문 없으시죠? 질문 있으신 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줄 알고 잘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